예, 오늘은요, 죽음 준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웰다잉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입다라고 하는 사사예요. 이스라엘의 사사이고요. 이 사람이 암몬과의 전쟁을 앞에 두고서, 내가 이 전쟁터에서 과연 이길 수 있을까? 혹은 내가 지는 것은 아닐까? 이것이 걱정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시여,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면 내가 집으로 돌아올 때에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나를 마중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인신제물은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가지고 드리는 제물은 이거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는, 특별히 이제 몰렉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마다들을 불을 피워놓고서 그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살면 살고 죽으면 죽는 거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예. 이것이 이제 인신제사의 대표적인 몰렉의 이야기인데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예.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원하지 않으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삭을 갖다가 바치라고 하시잖아요. 죽이지 않았잖아요. 이삭을 계단 위에까지 올려놓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한 대 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죽는 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마땅히 사람이 죽어야 하지만은 사람 대신에 누가 죽어요? 양이 죽는 게니까요. 사람 대신에 소가 죽고 사람 대신에 비둘기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죽을 죄를 지은 것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다른 제물들을 죽이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이죠. 그런 하나님인데 입다가 이 하나님을 제대로 뭘 알지 못하니까 따라하실까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입다가 지금 선무당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대충 들은 이야기 가지고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뭔가 좀 치성을 드려야만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도 금식 기도를 좀 며칠 해야만이, 내가 그래도 한 40일 난 서너 번은 해야 내가 성령의 능력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 이런 사람들 말이죠. 예.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치성을 드림으로써 그 치성의 반대급부로 내가 무엇인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해에 대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뭘 많이 들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도리어 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드려도 더 드려야만 할 만큼 부족한 사람이 우리들이에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생각, 사랑에 비한다는 말이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내가 3번을 했어. 30번을 한다 하는데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사랑에 비한다면요.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몇 번을 했는데 내가 집을 3채를 팔아서 바쳤어. 30채를 팔아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에 비하면 별거 아니라니까요.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자랑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도리어 우리들은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익한 종처럼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식사 때가 되면 와가지고 주인의 식사를 위해서 열심히 또 시중을 들어주고 그렇게 할 때에 어느 주인이 종아 너 수고했으니까 와서 나랑 같이 앉아서 밥 먹자 말할 주인이 누가 있겠느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요. 또한 그렇게 한다 하여도 종은 저는 무익한 종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올바른 종의 자세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예.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것은 틀린 말이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 너무나도 크고도 너무나도 많아.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드리고 드려도 더 드려야만 하고 드리고 드려도 부족하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어쨌든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나를 마중하러 나오는 그 사람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입다로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입다의 신앙 수준으로는 자기의 최선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으로 보았을 때에, 했는데, 그리고 이제 기도 덕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전에 가가지고 이겼단 말이에요. 이기고서 개선 장군이 돼서 돌아오는데, 웬걸, 입다는 생각하기를 우리 집에 마당새가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하러 나올 줄 알았어요. 왜? 내가 말 타고 가니까 마당새가 말 잡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우리 집에 마당새가 제일 먼저 나와서 나를 마중을 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당새를 맞추면 되려니 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웬걸 마당새가 나오기 전에 자기 딸이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딸이 어떤 딸이에요? 무당동녀라면 무당동녀. 무당동녀 왜 딸이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있다가 야 큰일 났다. 하나님 앞에 지금 서원을 했는데 서원을 안 지키면 안 되고 서원을 지키자니 아들도 하나 없이 말이야 딸 하나 달라고 했는데 이 딸이 죽으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떠하겠냐 말이죠. 그런데 이때에 그 딸이 하는 말이 참 기가 막힌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이왕에 아버지가 한번 뱉어놓은 말인데 어찌하겠습니까? 이왕에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말씀이니까 약속대로 지켜야 되겠지요. 대신에 한 가지 첨이 있어요. 뭐냐? 저로 하여금 내 여자친구들하고도 우리 동네에 같이 소꿉놀이 하던 동네 여자친구들하고 같이 산속에 들어가서 2개월만 있다 나올게요. 내가 2개월만 지내다가 나와서 그때 내가 죽을 테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아버지가 그래 오냐 알았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성경에서 2번이나 그 내용이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예,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2번이나 동일하게 나오는데 입다의 딸이 이름도 없는 그 여인이 결혼도 못해보고 처녀로 죽는 것을 인하여서 애곡하였더라. 2개월 동안에 애곡하였더라.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됐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실제로 이렇게 인신 제사로 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앞뒤 정황으로 보았을 때에 마땅히 죽었겠죠. 예. 그리고서는 이제 하는 얘기가 여기 39절에 보면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따르게 행하니 이렇게 했단 말이죠. 예. 39절에 보니까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따르게 행하니 이 말이 바로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예. 하고 난 뒤에 이제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져서 예. 이스라엘 딸들이 그러니까 결혼 안 한 처녀들이 해마다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서 나흘씩 애곡하더라. 예. 이것이 이제 기억이 되고 기념이 되더라 하는 것이죠. 예. 사람이 왜 상처가 있어요. 저도 지금 보면은 이 손가락에 여기 지금 이렇게 여기 상처가 있거든요. 그럼 이 상처를 볼 때마다 이 상처가 언제 났는지 그리고 이 상처가 날 때에 내 기분이 어땠는지 얼마큼 힘들었는지 이런 거 다 기억난다는 말씀이에요. 상처를 볼 때마다 예 평소에 잊어버리고 있다가도 또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아 맞아 이거 맞아 그때 내가 그때 이렇게 다쳤던 거지 맞아 그때 너무 힘들었어. 예 기억난단 말이에요. 상처가 있어서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입다의 딸을 위하여서 해마다 나흘 동안 애곡하는 것은 입다의 딸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입다의 딸에 대해서 기억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서원을 할 때에 조심해서 해야만 하고 또 한 번 서원을 했으면 내 목숨을 내어놓는 한이더라도 서원은 갚아야 해요. 이러한 신앙인으로서 진중해야만 할 것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것 이것에 대해서 경고를 받고 있다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습이 되어졌다는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볼 것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데스라고 하는 이 단어 데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요 이미 죽어있는 시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데스라고 하는 것은 죽어있는 시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종결됐어요. 우리 어른들 흔히 하신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 죽음이에요. 데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입다의 딸은 오늘 본문에서 적어도 38절에서 37절 38절에서는 아직 데스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어떤 상태냐면은 다행이에요. 2개월 있으면 죽을 사람이란 말이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진행 중이에요. 죽음의 현장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예. 해서 이때에는 다양한 가능성이 있어요. 데스가 되면 더 이상 바뀔 수 없어요. 더 이상 변할 수 없어요. 빼도 박도 못해요. 그런데 다행에는 아직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가능성이에요? 만약에 입다의 딸이 그 2개월 동안에 에라 모르겠다. 내가 아버지 어떻게 됐는지 간에 말이야. 내 아까운 청춘 내가 좀 사귀고 보자. 도망가버리면 얼마든지 입다의 딸은 2개월 동안에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다양한 가능성. 이것이 다행이에요. 우리들 마찬가지로 지금 아직 데스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아직 살아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앞서가니
뒤서거니 하면서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40년 후에, 50년 후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 용민님 이야기까지 포함해가지고 100년 후에 과연 우리가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우리들은요 지금 누구 하나 빠짐없이 다 죽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다익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진행 중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데스를 향하여서. 그러면 우리들은 데스가 되기 이전에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혹시 안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전도서 9장 4절 말씀이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이게 전도서 말씀이에요.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기도 하죠. 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아주 하찮은 존재고요 쓸모없는 존재가 개예요. 그렇지만 사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힘있고 왕의 의미를 가진 것이 사자란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에 따라서 개와 사자의 역할이 입지가 정반대로 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만큼 살아있다라는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이 소중한 이유가 뭐냐 하면요 아직 다양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것이지만요 작년인가 여러분들 혹시 뉴스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 번도 그 사람을 텔레비전에서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이른바 행복전도사라고 알려져 있었던 어느 여자 강사가 있었어요. 예. 근데 이 양반이 불치의 병에 걸렸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남편하고 같이 동반 자살을 했어요. 이것이 이제 막 그 뉴스에 나오고 했었단 말씀이에요. 그 사람은요, 물론 이미 세상 떠난 사람을 두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요, 그 사람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존엄한 어떤 그런 인생을 마감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통 가운데 내가 병균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질병을 고통당하는 내 모습을 견디기 어렵고 말이야. 나름대로 어떤 인간성을 잃어가고 정신을 잃어가고 혼미해져가고 어떤 이런 측면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를 명분을 대고서 그렇게 했을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목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말씀이죠. 뭐냐 하면 내가 비록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